오늘 이 새벽에 복음을 전할 확실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저술한 또 성경이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이 성경 중 하나가 이 로마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기술한 이유, 또 율법과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저술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과거에 있는 율법을 행하는 것, 특히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럼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다시 찾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고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하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무용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과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소문들이 퍼져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마치 이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줬던 거죠.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유대인 중에서 개종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과거들을 부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좀 꺼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치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 교회 가운데는 더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 이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을 파송해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줘야 하는, 후원해 줄 만한 그런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교두부로 로마 교회를 택한 것인데, 이 로마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선교적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저술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저술한 것이 이 로마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먼저 자신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렬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똘똘 뭉쳐있던 그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완전히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들은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그 자가 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과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 부활하신 분이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삶을 변화되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참된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신은 택정함을 받았고, 자신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그것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것을 함께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부름을 받은 자신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믿게 되어진 복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그 틀을 깨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 말씀인데, 그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구원은 유대인의 자신의 전속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어느 한 민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도의 역할,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적 역할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헬라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자신에게도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16절 1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이었고 그것을 가리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 복음서를 또 기록하면서 또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완전히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 우리가 교회를 슬로건을 달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날마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또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본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맹목적인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또 기록의 목적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왜 그토록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그 이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이유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의지하며 날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주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